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우리 1980년대 초반 KBS에서는 특별 교육으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고 하는 이 방송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6.25 전쟁을 거치는 동안 이제 헤어져서 30년 넘게 이제 생사조차 모르고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산 가족을 찾아주는 이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당시 너무나 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것을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당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6.25 이후에 생사를 모르던 가족들이 이제 당시에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소식을 알게 되었고 또 이제 형제 자매들 부모들이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또 6.25의 이 상흔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주었고 이제 큰 상처를 줬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이 만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아마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거의 이제 2만여 건의 가족들이 상봉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당시 그 방송을 보면서 아마 가슴을 스르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그 프로그램을 보았던 이제 기억도 있고 또 우리가 거리를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점 안에서 가게 안에서 그 방송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서성대던 그런 모습도 이제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그 뜨거웠던 그런 이제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편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헤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뭐 전쟁으로 인하여서 당시에는 이제 부모 형제들이 이렇게 헤어졌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고는 그런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의 소식을 모른 채 살고 있는 사람들, 전쟁은 아니지만은 가족 불화로 인해서 서로 소식을 이제 하지 않고 소식을 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별했던 사람들, 또 유기나 길을 잃어서 헤어진 사람들, 또 요즘은 어때요? 고아 아닌 고아들, 부모들이 이제 고아원에다 맡겨서 그렇게 생사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라고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방송에서 가끔씩 한 번씩 그렇게 이제 부모나 형제 자매를 찾아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일을 볼 때 정말 내일처럼 기쁘고 이제 좋은 그러한 이제 우리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한 번쯤은 이제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이제 내용입니다. 죽었다고 여겼던 아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죠. 정말로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그러한 부모 자식 간의 이런 만남이 정말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어땠을까? 우리 마음은 어떤 표현할 것인가? 어떤 이제 정말 상황일까? 이제 생각해 볼 때 아마 오늘 이러한 그 성경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이러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이제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그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한 줌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신랄 같은 그 희미한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아마 만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 아마 이런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고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정말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꿈 같은 이제 소원을 이룬 것이죠.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것도 예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 자신을 만나러 온다고 하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세상이기에 뭐 그럴 수도 있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러한 것들을 잘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 또 고향을 떠나는 그 과정 속에서는 더더욱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세상의 경우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면은 우리가 어때요? 사람으로서는 만날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어때요? 세상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요셉의 초청으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에 이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야곱의 후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펼친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언약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하게 이루어질 소원이 있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간절하게 이루어질 소원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과연 나에게 있어서 간절하게 이루어질 소원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떤 비밀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곧 뭐예요?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야 할 소원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도 받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야곱이 이제 요셉과 회유를 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나는 지금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직역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실제로 죽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 주는 슬픔까지도 이길 수 있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아들 요셉과의 만남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여기고 있는지를 매우 실감나게 표현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제 죽더라도 기쁘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단어가 있지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당장 죽어도 남아있는 한이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요셉은 요셉대로 이제 살아계신 부모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야곱이야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다고 이제 뭐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본인이 살아 있고 또 부모님이 살아 있고 형제들이 살아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언제 내가 우리 부모님을 만나러 갈까? 언제 내가
이제 아버지를 만날까, 이러한 그 소망,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또 이런 극적인 만남을 하는 이제 부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각각 재산을 분배해 주었고, 그래서 이제 작은 아들이 그 분배받은 재산을 가지고 멀리 외국에 이제 갔습니다. 외국에 가서는 잘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갔겠지요. 그러나 가서 잘 살 줄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가진 모든 돈을 다 탕진을 했고, 결국 이제 돼지치는 직업까지 전전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초래한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살지를 못하죠. 돼지가 먹는 음식마저도 먹지 못할 이 처지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근데 한편 아버지는 어때요? 떠난 아들을 생각하면서 낮이나 밤이나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을 것이요. 이 아들이 잘 살고 있나, 이 아들이 죽지는 않았나, 이러한 그 걱정 근심 속에서 아마 이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런 거 있죠. 이제 자식이 나가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예전에 그 대문을 조금 열어놓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남편이 돌아오지 않더니 자식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조금 열어놔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력을 두었던 이제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아마 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먼 거리인데 아마 어떤 그 이제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거짓골로 나타난 그 아들을 어때요? 보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뛰어나갑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은 버선발로 뛰어나갔어요. 멀리 있는 아들을 만나려고 버선발로 뛰어나갔던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어때요? 나간 아들,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돌아올 때는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이제 버선발로 뛰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야곱과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와는 비슷한 여건입니다. 상황입니다. 요셉 역시 살아서 나갔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탕자 역시 분배받은 모든 재산을 이제 가지고 나갔지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알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 상황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 것인가, 신랄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이 부모들은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입장은 다 똑같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리고 죽었다고 여긴 아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느끼는 그 마음, 그 감정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아마 어떤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버선발로 뛰어나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체면이나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 아들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체면을 생각은 안 하죠. 그렇지만 또 체면을 생각하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1980년대 그 KBS에서 이상가족 찾기 했을 때 이제 나중에 그 후기를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는 막 너무나 기뻐서 울고불고 막 그냥 끌어안고 그렇게 만남을 가졌지만은 나중에 이제 정말 온전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들의 그 삶의 형편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이게 소식을 전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제 부모와 자식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잘 살고 있는 형제인지 알았는데 잘 살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잘 살고 있는 부모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이 부모 형제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몇 번 만나다가 나중에는 다시 온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수기에서 제가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더군다나 야곱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돌아왔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 또 형제들은 비록 죄스러운 마음, 잘못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잘 되어서 돌아온 그 동생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이런 생각이 갖게 된다는 것이죠.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행복과 이런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뭐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런 행복이고 이런 즐거움인 것입니다. 요셉과 야곱의 이 과정을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런 시간이었고 이런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도 돌아온 탕자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다고 여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의 행복을 찾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지난 5월 달에 우리 이교구에 젊은 여집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부모님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부모님이 등록하시는 걸 보고 막 우시는 거예요.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기쁘고 즐거웠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집사님의 소원이 이것이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나오시는 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제 것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등록한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글썽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그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어떤 권사님 가정인데 권사님 가정에 이런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평소에 늘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등록한다고 했는데 등록을 안 했습니다. 1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기도의 시간이. 그래서 지난주에 등록을 했습니다. 아마 이 권사님의 소원이었을까요?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것이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왔어요.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아마 2부 예배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남편의 이름, 아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권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고 그런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정말로 천금을 얻은 것보다도 더 기쁜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 아마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그런 기쁨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난 기쁨입니다. 주님 역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는 그러한 기쁨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죽어도 좋하도다라고 고백한 그 야곱의 마음처럼 우리도 이러한 마음, 이러한 기쁨, 이러한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런 행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그 행복을 충분히 정말로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은 전쟁이지만 그러나 그런 전쟁과 같은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이러한 기쁨, 이러한 만남이 없는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러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행복을 이제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문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화요여전도 기도회와 교구전도대 사역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꿈새 한가을을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회 되게 하소서. 찬양과 말씀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11월 말씀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필요한 2020년 이제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소서. 시애틀 리네드에 세워진 로고슬라이프 교회 및 미션센터의 사역을 축복하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며 형통함이 가득하게 하소서. 주변 강대국 및 남북관계 그리고 경제, 정치, 사회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소서. 수험 취업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규항, 박보람, 박상현, 박수빈, 박치호, 배성열, 배성준, 서지석, 설효정, 안민지, 안태훈, 양수연, 양우주, 염신호, 애영재, 오도영, 오유정. 취업 및 각종 시험 준비생들입니다. 박은지, 박혜림, 방경영, 배수련, 서규식, 선우진, 소지현, 신상원, 안소진, 안현주, 안호준, 양혜빈, 이경은, 윤신우, 이해녹, 이예지, 이재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공동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야곱과 요셉의 이런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제 주님과의 만남을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기쁘고 즐겁게 살아오고 또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가고 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축복 주신 거에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그 기쁨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